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부담되는 설교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주제가 정해져 있는 설교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제가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이 절기와 관련된 거라면 그 부담은 배로 돌아오게 됩니다. 성도들이 같은 주제, 같은 본문 가지고 최소 한 번 이상, 또 신앙의 연배가 오래되신 우리 선배님들은 여러 번 이상 들어보셨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속된 말로 잘해야 본전치기 설교라고 합니다. 근데 하필이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부담이 만만치 않은 이 설교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부족한 부분은 가리우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교회가 정한 맥주 감사절의 의미와 감사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의 뜻을 먼저 알아봄으로 인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맥주 감사주일은 전통적으로 7월 첫 주에 드리고 있는데요. 성경의 맥주절에서 유래한 절기입니다. 이 맥주절은 구약시대의 유월절 이후에 7주차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77절이라고 불리기도 했고 오순절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맥주, 보리와 미래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성탄절, 부활절, 그리고 추수감사절과 함께 이 4대 절기 중에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농업 인구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밀농사나 보리농사 짓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 우리 송원교회를 볼 때도 이 상추 농사, 버섯 농사, 블루베리 농사, 감자 농사 짓는 분들은 제가 봤는데 밀 농사 짓는 분은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맥주절의 의미를 많이 이제 변경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라는 것에 감사하는 주일로 보내고 있는 것이 이 맥주 감사 주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작년에 올해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지나온 6개월을 돌이켜 보실 때 여러분의 삶에서 감사의 제목이 얼마나 많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삶에서도 감사의 제목이 뭐가 있을까 깊이 묵상해 봤습니다. 올해부터 이제 교구를 맡게 되면서 이 교구 사역자들이 2월 달부터 순장님들의 신방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가정마다 다니면서 신방을 시작했고, 3월 봄 특세가 끝나고 나서 우리 포에버 어르신들 중에서 건강상의 문제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릴 수 없는 분들에 대해서 요양원도 방문하고 가정도 방문해서 신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월 한 중순부터 사랑방을 돌면서 사랑방 순원들의 사정도 돌아보고 함께 예배도 드리고 하는 이 사랑방 신방을 하면서 숨가쁘게 우리 상반기를 달려온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모든 사랑방 신방이 저희 그 교구는 끝나게 되는데, 이 사랑방 신방을 하면서 참 감사했던 점이 무엇이었냐면, 순장 신방을 할 때 이제 기도의 제목을 요청받았던 제목이 있었어요. 어떤 제목이었냐면 자녀의 태의 문을 열어주시면 좋겠다, 이걸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요청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요청을 받고 이제 핸드폰에 메모해 놓고 때가 될 때마다 보면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한 5월 말쯤 6월 초쯤에 이제 사랑방 신방을 할 때 기도 제목을 딱 받았는데, 딸 뱃속에 있는 태아가 건강히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제목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이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면서 감사하게 됐던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참 신실하신 분이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아직까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도 존재합니다. 때로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상황이 아직도 여의치 않아 보이고 진전되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선하게 이루실 것을 믿고 먼저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감사의 영광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맥주주의를 맞이하여서 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고 한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목회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2021년도에 성도들 1000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어요. 그래서 평소에 얼마나 감사를 느끼십니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전혀 느끼지 못한다가 1%, 별로 못 느낀다가 6%, 가끔 느낀다 52%, 항상 느낀다가 40%였어요. 저의 눈길을 사로잡았던 건 항상 감사하시는 분들이 40%나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되게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는 항상 감사하지 못할 때가 더 많았거든요. 그리고 또 상당히 좀 충격받았던 건 성도님들 1000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던 건데 거의 느끼지 못하거나 전혀 못 느끼는 분들도 7%나 된다는 것에 놀라게 됐어요. 왜 이분들이 감사를 느끼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42%가 감사할 일이 없어서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27%는 좋은 일은 있지만, 그러니까 감사할 일은 있지만 그것이 운이 좋아서 된 것이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16%는 좋은 일은 있지만 내 능력과 노력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건 아니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도 있었어요. 15%는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나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게 감사할 일인가? 내가 잘해서 된 것인데 하나님께 감사할 필요가 있을까? 운이 좋아서 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보고서 성도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해 봤어요. 성도의 세계관, 성도의 생각,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라는 삶 속에서, 생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생각이어야 하고 삶이어야 할 텐데, 성도들 중에서 절반이 넘는 사람이 가끔 거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좀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성도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왜 감사를 선택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렇게 감사를 먼저 선택하는 자에게 어떠한 것이 주어지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를 말씀을 통해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일어났던 장소를 먼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그 장소는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중간 정도 되는 중간지대였어요. 갈릴리 사람들은 항상 절기 때가 되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유대로 내려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이 갈릴리 사람들이 항상 유대로 내려갈 때에 선택하는 길이 있었죠. 그 길은 가장 빠른 길이 사마리아 지역을 관통하는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왜 사마리아 땅을 빠른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가지 않았냐 한다면, 성도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버렸고 순수성을 저버렸던 자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을 부정하다 여겼고 그들을 개와 같이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도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 서로의 접경지대, 회색지대라 할 수 있는 이 중립지대에는 서로 잘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서 주인공이 되는 이 나병 환자들은 자연스럽게 갈릴리 사람도 가지 않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도 가지 않는 이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예수님을 부르고만 있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저희 병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저 좀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멀리 서서 예수님을 부르고만 있을까요? 이 나병, 오늘날에 나병이라고 부르지만 한센병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예전에는 이 나병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문둥병이라고 불렀잖아요. 피부가 녹아내리고 심지어 손톱이 빠지고 손가락이 빠지기도 하고, 이 문둥병을, 나병을 사람들은 부정하다 여겼어요. 왜냐하면 이 병은 죄의 결과로 얻어진다고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병에 오염될 수 있고 나도 그 병에 걸릴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 병에 걸린 사람들 가까이에 가기를 사람들은 두려워했어요. 나도 가면 그 문둥병이 걸릴지 몰라. 그리고 저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 병에 걸렸기 때문에 저 사람 가까이에 가면 그 사람이 짓고 있는 그 죄가 나에게도 오염될지 몰라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병 걸린 사람들은 피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함께 있지 못하고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그 중간지대, 사람들이 아무도 살지 않는 그 지역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에게 병이 옮겨갈 수도 있고 자신들의 부정함이 예수님에게 전염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멀리서 소리쳐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볼 때 병에서 치유해달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나를 구해 주십시오, 병에서 나를 끄집어내 주십시오, 이런 표현입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 죄의 결과로 병에 걸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병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저를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누구와 같이 보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같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신 분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있는 거죠. 그분의 긍휼, 그분의 능력만 있으면 하나님과 같은 권능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를 고쳐줄 수 있을 거야. 저 멀리서 소리 지르기만 해도 그분은 하나님의 권능이 있으니까 우리를 고쳐주실 거야. 그래서 학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가시는 길목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 자기를 구해달라고, 건져달라고, 죄에서 빼내달라고, 자기를 치유해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셨는데 예수님은 그 부르짖음에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1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사람들이 회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전염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병에 걸리면 함께 마을에서 살아갈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마을에서 추방당해서 가족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아까 그 중간지대, 아무도 살지 않는 지대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내가 사랑하는 친척들 만날 수도 없고, 사람들 눈에 띄기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의 옷을 풀어 찢어버리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윗 입술을 가리키면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면 죄가
오염될 수 있으니까, 병에 걸릴 수 있으니까 오지 말라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라고 외치면서 나한테 오지 말라고 외쳐야 됐어요. 이게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정결법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은 몸은 살아있지만 사회적으로는 어떠한 사람과도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죽은 사람과 같은 자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제사장은 어디서 살고 있습니까? 마을 안에서 살까요? 밖에서 살까요? 안에서 살아요. 이 말은 마을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마을 안으로 들어오는 걸 용납해 줄까요? 용납하지 않을까요?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의 병이 다 나았고 그 병이 나은 것을 확인받기 위해서 제사장을 만나는 건데, 아직 병이 낫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는 말은 너희가 반드시 병이 나을 거니까 그것을 믿고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믿음을 갖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 병이 낫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을 수도 있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모험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나병 환자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으니까 혹시라도 병이 안 나을 수도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간 곳으로 보여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다가 자신들의 병이 나았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자, 이제는 이 지긋지긋한 병, 막 손발이 떨어져 나가고 피부가 뭉개지는 이 병에서 나았기 때문에 이제 살아갈 수 있어요.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어요. 사람들도 만날 수 있어요. 맛있는 것도 사 먹을 수 있어요. 마을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이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냥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예수님의 팔 아래 엎드렸습니다. 우리는 엎드린다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기 하지만 흙바닥 앞에 자신을 내던진 거예요. 자존심을 내던진 거예요. 왜요? 자기의 생명을 살려주셨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사회적으로 매장당했던 나를 살려주셨던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종처럼 자신을 낮추며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이 사람은 그 감사를 표현한 행동에서 그 감사가 절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행동을 봤을 때 이방인이자 나병 환자였지만 자신의 병에서 고침받았던 구약 성경의 나아만이라는 장군의 모습이 저는 떠올랐어요.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9절까지 이 아람의 군대 장관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강대국이었던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못하는 게 없는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으니 자기의 이 나병을 낫기 위한 얼마나 수고를 다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병에서 나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노예, 이 작은 소녀가 자기 고향 땅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으면 우리 주인님의 병을 낫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말한 대로 요단강에서 자신의 몸을 씻죠. 그리고 나서 병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5절 말씀을 보면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도로 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의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17절 하반부를 보면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한마디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방인이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병을 낫게 해준 엘리사에게 그 감사를 표현하면서 하나님밖에 유일한 신입니다. 그 어떤 신도 하나님보다 나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최고의 경배를 올립니다. 그것이 죽을 위기에서 구함을 받은 자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사마리아인의 반응, 나하만 장군의 반응, 이것이 바로 은혜를 입은 자 당연한 반응, 감사의 반응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머지 9명의 나병 환자들의 반응은 달랐다는 거예요. 나머지 나병 환자들은 아마도 유대인들일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정하는데 이들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고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여기서 예수님이 이방인 외에는 이라고 말씀하셨기에 나머지 9명이 유대인일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추론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조차 하나님, 자기의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데 왜 유대인인 그들은 당연한 감사, 당연한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 가족의 품과 사회 가운데에서 영원히 돌아갈 수 없는 자들을 돌아가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지 않은 자들,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제가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로 추론을 한번 해봤어요. 제 나름 뇌피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연구한 거니까 저한테 따지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로 아마 이들이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 만약에 이들이 병이 낫고 예수님께 감사 인사하러 돌아왔다면 유대교로부터 당시의 요주의 인물로 찍혀버렸던 예수님과 연관성이 드러날까 봐 예수님에게 감사 인사하러 돌아오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가정이 첫 번째, 약간 음모론적인 거죠. 네. 추론 두 번째는 병이 나은 사실을 깨달은 뒤에 그동안 못 봤던 엄마도 보고 싶고 자식들도 보고 싶고, 자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족들도 보고 싶고, 그리웠던 가족들, 그리고 먹고 싶었던 것들, 예수님에게 감사 인사하러 돌아갈 것보다 그게 더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감사 인사하러 돌아갈 것보다 그게 더 소중했기에 돌아가지 않았을 것이다. 추론 세 번째,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 게 아니라 그냥 나을 때가 돼서 자연스럽게 혹은 우연히 병이 나은 거라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인사하러 갈 필요가 없었다라고 여겼다는 가정.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했던 이 세 가지의 가정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되기에는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핑계를 대더라도 죽을 위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살려주신 분에게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감사한 그에게 이렇게 칭찬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돌아와 예수님 앞에 감사했던 이 사마리아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는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표현이 누가복음에서 4차례 나옵니다. 근데 이 4차례에 나오는 등장하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칭찬할 때 이 4명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칭찬받았던 사람은 죄 많았던 여인이었어요. 예수님 앞에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 아래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을 닦았던 여인.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진실한 회개가 있는 그 여인을 칭찬하신 것이죠. 또 믿음을 칭찬하셨던 두 번째 사람은 혈루병에 걸렸던 여인이었어요. 부정한 여인이었고 예수님의 옷깃만 잡으면 자신의 병이 나을 거라고 믿었던 여인이었고, 예수님의 옷깃을 잡았을 때 그의 병의 근원이 나았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옷깃만 잡고도 병이 나을 것을 알았던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왔던 나병 걸렸던 사마리아인이었고, 마지막 4번째 칭찬받았던 믿음을 칭찬받았던 자는 거지였던 맹인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잠잠하라고 핍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에게 예수님은 칭찬하시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께 믿음을 칭찬받은 4명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이들은 사회적으로 믿음 있고 사회적으로 믿음 있다 존경받았던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제사장, 그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 의해서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고 죄인이라 여기고 사람들이 오히려 함께하지 않는 비주류들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누구보다도 순수한 믿음이 있는 자들이었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수한 반응을 보이는 자들이었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자들이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자들, 예수님께서 높게 생각하시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주역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 이 본문 말씀은 16장 1절부터 18장 14절까지 쭉 하나로 묶여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주제로 묶여 있는데 이 주제는 당시에 종교 기득권층이라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을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어떤 자들이었냐면 예수님 바로 옆에서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과 비밀을 듣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자들인지에 대해서 비유로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자기들에게 하는 말씀인지를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이었어요. 16장에서부터 쭉 자기들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냉소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처럼 부자로 이웃을 선대하기보다 인색하게 반응했고, 과부와 재판장의 이야기에서 재판장과 같이 불의하게 재판하는 것을 반복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똑같은 말씀 속에서 감사하고 회개하고 눈물과 감격과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 나병 환자들 중에 똑같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았던 9명의 모습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었다면, 한 명은 말씀에 반응하고 감사했던 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원교회 영가족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 말이 아니야. 그 말씀은 죄 많은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세리와 같은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 저 가난한 나사로 같은 자에게 하는 말이야. 나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러한 마음을 가진 우리가 바리새인이요,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는 9명의 나병 환자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똑같이 주어졌을 때, 나에게 감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구나, 말씀에 반응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나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라고 느끼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에게 주신 것에 눈물과 영광으로 반응한다면, 우리는 한 명의 사마리아인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주님께 칭찬 들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나온 6개월을 돌이켜 보십시오. 지나온 시간 돌이켜 볼 때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이 수고하여 이뤄낸 것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런데 따지고 보면 우리가 잘해서 이뤄낸 것은 정말 얼마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이뤄낸 것은 사실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자가, 그리고 그렇게 인도하셨던 주님을 인정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자가 진정 용기 있는 자, 진정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입니다. 우리의 삶에 당연하게 주어진 것, 내가 얻을 만하여 받아낸 것은 없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것, 값 없이 받은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아까 초반에 언급했었던 감사에 대한 설문 자료를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감사를 얼마나 자주 표현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거의 표현하지 않는다 4%, 별로 표현하지 않는다 24%, 가끔 표현한다 53%, 자주 표현한다 20%. 제가 눈여겨보고 싶은 거는 자주 표현한다가 20%라는 거예요. 아까 기억나십니까? 늘 감사한다라고 느끼시는 분이 40%인데
감사를 표현하는 분은 2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감사하게 느끼지만 표현은 디스카운트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표현하지 못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54%는 표현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어색해서라고 표현했고요. 24%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21%는 이 남자분들이 보통 이렇게 많이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거든요. 표현하지 않아도 알 거라고 생각해서, 표현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3%는 나중에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 나중이 언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뭘까요? 감사는 표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는 영광 올려드리고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것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는 인사해야 아는 거예요. 표현해야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아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비교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당연하게 여기면서 핑계대는 것은, 그것은 은혜 받은 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돌아가야 할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를 표현하며 나에게 주신 것에 감격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삶에 주어진 것, 내가 얻을 만하여 얻어낸 것은 없고 하나님의 때에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주실 것에 감사합니다. 그렇지 못하더라도 인도하실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었던 이 사마리아인의 고백과 반응이 저와 여러분의 반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당연하게 주어진 것, 내가 노력하여 얻어낸 것, 받을 만한 것은 없음을 고백합니다. 특권으로 받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못했던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없는지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로 받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고, 지금까지 선하게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께 마땅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분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우리 송원교회 영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